안녕하세요. 청소년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1월의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네 번의 주일 동안은 계속해서 제가 믿음에 대하여를 이끌어 갈 거고, 12월부터는 또 한 달간 호은 전도사님께서 이끌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제가 나온다고 해서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45과 극률한 마음을 가진 제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보객인데요. 이제 본문은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칠병이어라고 부릅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는 뭘까요? 떡, 예, 6개네 이러면 7개, 물고기 2마리.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있는데 오병이어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한번 고민해보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왜 긍휼한 자를 찾으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질문은 나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 본 적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사흘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가 하는 것대로 2박 3일간의 무슨 여름 수련회나 아니면 겨울 수련회를 하신 것 같아요. 3일간의 시간이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물론 가져왔을 것이고, 뭐 마실 것도 가져왔겠지만, 3일의 시간 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집회를 하다 보니까,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이 다 동이 난 거죠.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예배 드리다가도 배가 너무 고프면, 조연사님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올게요. 하면 되지만, 당시에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쫄쫄 굶으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땠을까? 짠하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2절의 첫 마디에 어떻게 되어 있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긍휼이거든요. 긍휼.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이 막 마음속에서 불타올라서 이 행동으로, 액션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오리진은 예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3절 보세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제 뭐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한다는 거죠.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수련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죠. 6절 보세요. 무리에게 명하십니다. 다 앉아봐 얘들아.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지? 예, 떡 7개가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바다 들고 하늘 높이 손을 뻗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데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들을 먹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신 거죠. 예, 그걸 이제 축사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감사 기도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무리에 있었던 수만 명이 먹은 거죠. 물론 이제 남자만 4천 명이지만 뭐 수만 명이라 볼 수 있겠죠.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 남았어요. 뭐 떡과 물고기가 남았어요. 7강줄이나 남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풍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비로소 사람들을 흩어보내셨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배웅하시고 샬롬의 인사와 함께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죠?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길거리에 불황자들, 거지들, 혹은 몸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런 마음이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 긍휼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이 얘기하는 긍휼, 우리가 흔히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동정한다라는 말의 긍휼과 성경이 얘기하는 긍휼은 달라요. 성경이 얘기하는 긍휼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이 긍휼은 타인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기쁜 마음이 바로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그 긍휼을 베풀잖아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하는 긍휼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려오는 긍휼의 마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퍼주고 나누어줘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마음에 꼭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쓰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친구들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나한테 조금 잘못했더라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어. 내가 이해해 주자. 내가 용서해 주자. 내가 감싸 주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꼭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긍휼한 마음으로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귀한 도구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거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혹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대화, 바로 이 시간이죠.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긍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전도사님 말씀 말고 여러분이 알게 되었던 긍휼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세요. 솔직하게 긍휼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과 어떻게 다른지도 얘기 나눠보세요. 두 번째는요, 긍휼한 마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타인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이 뭘까? 달리 얘기하면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그냥 사랑을 전해야 돼요. 끝. 이거는 내 믿음도 아니고 내 고백도 아니고 내 삶의 행동도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행동하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긍휼의 마음이 덮여질까? 이걸 고민하면서 떠올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이 강같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긍휼에 대한 이야기 우리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보는 전도사님의 얼굴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주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긍휼의 강이 조금 더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 가득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